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알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게 하지 말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아멘. 길동이는 어느 순간부터 페널티킥을 실패한 적이 없는 아주 뛰어난 축구 유망주였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어느 시절부터 지금 고등학교 2학년에 이르기까지 놀랍게도 길동이는 공식적인 경기에서 페널티킥을 얻게 되었을 때, 축구 경기에서 페널티킥이 있지 않습니까? 그 페널티킥을 얻게 되었을 때 단 한 번도 페널티킥을 실축한 적이 없는 아주 특별한 선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고등학교 2학년 가을쯤에 평범한 고교 친선 경기에서 길동이가 페널티킥을 실축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길동이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길동이는 깊은 길고 긴 슬럼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독님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길동이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길동아, 아무리 훌륭한 선수도 선수 시절에 페널티킥 얻은 걸 다 넣는 선수는 한 명도 없다. 정말 뛰어난 축구 선수들도 누구나 페널티킥은 실수할 수 있는 거야. 실패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 시절부터 단 한 번도 페널티킥을 실패한 적이 없었던 길동이는 그 충격으로부터 쉽게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감독님의 계속되는 독려를 통해서 길동이도 그렇구나. 그래, 나보다 훨씬 뛰어난 선수들, 축구 선수들이 모두 다 페널티킥을 다 성공시킨 것은 아니구나. 모든 페널티킥을 다 성공시킬 수는 없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슬럼프로부터 조금씩 벗어나서 평소 수준의 경기력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일반 필드 플레이에서는 경기력이 되살아났는데 그 이후로 길동이의 페널티킥 성공 확률이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올라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필드 플레이에서는 이전과 같은 경기력이 올라왔는데 이전에는 10번이면 10번 성공하던 것이 10번에서 거의 한 몇백 번에서 한 번 실패한 것 아닙니까? 그게 이제 10번에서 7번, 10번에서 5번, 10번에서 4번 계속 막히고 골대를 빗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길동이 역시 슬럼프에서는 벗어났지만 페널티킥 실력이 이전만큼 올라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급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길동이는 자기의 마음 깊숙한 곳에 따리를 틀게 된 아니란 생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맞아. 모든 페널티킥을 다 성공할 수는 없어. 실패한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야.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길동이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길동이는 이제 그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어떻게 고쳐먹었느냐 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페널티킥을 한 번씩 실수할 수 있다고 해도 나 길동이는 페널티킥을 한 번이라도 실수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앞으로의 모든 페널티킥을 다 성공시킬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길동이 역시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페널티킥을 다 성공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길동이는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나 길동이는 페널티킥을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다 성공시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길동이의 페널티킥 성공률이 다시 높아지기 시작했고 이제 다시 거의 실패하지 않는 선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기독교 교파를 뽑으라면 장로교와 감리교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교와 감리교에는 교리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로교에서는 인간이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상태에 이를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장로교에서는 인간은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상태에 이를 수는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감리교에서는 인간이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라고 진위를 가리려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교리는 그 둘 다가 맞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교리는 과학적인 진술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축구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아니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이끄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길동이가 모든 페널티킥을 다 성공시킬 수는 없다라는 생각과 모든 페널티킥을 다 성공시킬 수 있다는 생각, 그 둘의 상반되어 보이는 생각을 때를 따라서 되뇌이면서 자기를 독려하기도 하고 또 자기에게 용기를 부여하기도 하면서 더 좋은 축구 선수로 성장해 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경지에 이를 수 없다라는 진리와 또한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이 진리를 그 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게 되고 바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자녀는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우리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을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로서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그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향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우리의 위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방향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부터 43절에는 예수님과 상당한 영적인 거리를 두고 있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행악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그 누구보다 물리적인 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영적인 거리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의 거리차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완전히 의로우신 자로서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그러나 그 행악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범죄를 저지르고 가장 불의한 자로서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행악자의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는 아주 가까웠지만 그 영적인 거리는 매우 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그때 그를 향한 예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4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행악자의 요청을 들으시고 야, 지금 네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생각해봐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현위치를 잘 깨달아보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자신을 알라 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행악자, 영적인 거리로 보면 예수님의 그 구원의 문으로부터 까마득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지점에 서 있는 그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비록 그의 현재 위치는 구원의 문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 그가 그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 예수님을 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거리에서 중요한 것은 공간적인 거리가 아닙니다. 그 행악자가 얼마나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시간적인 거리입니다. 그것은 바로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 행악자는 예수님과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방향을 돌이킴으로 구원에 매우 가까이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공간적인 위치로 보자면 대전에 있는 버스가 대구에 있는 버스보다 서울에 가깝지 않습니까? 대전에 있는 버스가 대구에 있는 버스보다 서울에 훨씬 가까이 있습니다. 만일 그 대전에 있는 버스가 부산행 버스이고 대구에 있는 버스가 서울행 버스라면 시간적으로는 대구에 있는 버스가 더 서울에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현재 위치보다도 우리 삶의 방향을 점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구원의 문으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해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문으로부터 가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삶의 방향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 있다면 얼른 그 방향을 다시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바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계속해서 그 방향을 다잡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처음으로 선포하신 메시지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여기서 회개는 우리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회개 기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갑니다. 인간의 상태라는 것은 멸망이라는 낭떠러지를 향해 흘러가는 거대한 강물줄기에 휩쓸려가는 돛담배와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멸망이라는 낭떠러지를 향해서 흘러가는 거대한 강물줄기에 우리의 돛담배가 휩쓸려가는데 우리의 원죄로 인해서 그 돛이 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믿음의 돛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강물의 흐름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우리로 하여금 그 강물의 흐름을 거슬러 구원의 문에 이르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돛을 올릴 생각을 하지 않고 노를 더 힘차게 젓거나 더 성능이 좋은 엔진을 가동함으로 그 물의 흐름을 거슬러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죄악의 강물의 흐름은 성령의 바람을 타지 않고는 결코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믿음의 돛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그 성령의 바람을 타고만 그 죄악의 강물을 거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사람들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 개인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돛을 펼쳐 세우는 것입니다. 혹시 해적선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해적선을 보면 그 돛에는 해골과 뼈다귀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적선임을 나타냅니다. 우리 믿음의 돛에는 우리의 소속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문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소속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공포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축구 팬들이 우리나라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를 뽑아보라고 하면 손차박 논쟁을 하게 됩니다. 즉 손흥민이냐 차범근이냐 박지성이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차범근 시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보통 손흥민이냐 박지성이냐라는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따지게 될 때 이 논쟁이 불과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갑론을박이었습니다. 치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박지성 선수도 물론 뛰어난 축구 선수였지만 이제 손흥민에 비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근래 유럽 무대에서 이룬 업적은 정말 대단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월드 클래스를 넘어서 레전드 선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박지성 선수를 좋아하던 팬들이 손흥민 선수 팬들을 침묵시킬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받은 트로피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박지성 선수는 당시 최고의 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뛴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선수였지만 당시에도 슈퍼스타급으로 거론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당시 세계 최고의 클럽에서 챔피언 자리에 올라서 수많은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까? 그것은 그의 소속팀이 바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손흥민 선수는 수많은 개인적인 타이틀을 거머쥐고 있지만 아직 챔피언의 자리에 오르지 못한 것이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축구공 하나 가지고 노는 경기에서도 소속팀이 이처럼 중요한데 하물며 국제정세가 뒤바뀌는 전쟁의 현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전쟁에서는 필빌거리는 군인이라도 우리나라가 이기면 승전국의 모든 영광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뛰어난 장수고 관우나 여포 같은 무사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전쟁에 지면 모든 불명예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속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자녀를 판단할 때 그의 개인적인 능력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소속을 보십니다. 그가 그 믿음의 돛을 펼침으로써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저에게는 당신의 바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당신께 소속된 자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있는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능력들을 함양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확실하게 소속되어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가 물 가운데를 지나면서 침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행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합독합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아멘. 이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의를 행할 수 있는지와 우리가 행하는 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의를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요한일서 3장 7절을 보게 될 때 마치 본문은 우리가 의를 행할 때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의를 행할 때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우리가 의로운 자에게 속할 때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어지는 8절부터 10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부터 나타난 바가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서 어떻다는 것입니까? 요한일서 3장 7절 이후에 이어지는 8절부터 10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구절의 주제는 다시 소속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우리의 죄와 소속의 문제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11절부터 12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이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여기서 모든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은 그 아우를 죽임으로 악한 자에게 속하게 되는가? 아니면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있기에 그 아우를 죽이게 되는가? 본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가인은 그 아우를 죽임으로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그 아우를 죽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또한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의로운 행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10절은 의로운 행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은 의로운 행위를 곧 그 형제를 사랑하는 행위와 동일선상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즉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의로운 행위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그 악을 행하게 되었고, 의롭지 못한 그 악한 행위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2010년대 초에 우리나라 청년들은 연애, 결혼, 출산이라는 삶의 세 가지 요소를 사회적 불황으로 인해 포기한 세대, 즉 3포 세대다라고 일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청년들이 더 살기 어려워지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N포 세대다라고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약간 결이 다르긴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감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이 불안정해지고 힘들어지고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들어지다 보니까 가장 먼저 포기하게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연애, 결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이 이젠 불가능해져 버린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살아가면서도, 예수님께 속하지 않고 살아가면서도 충분히 형제 자매 사랑하면서 인류애를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그와 다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길,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길, 그것은 바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돛을 올리고 성령의 바람의 능력으로 그 죄악의 흐름을 거슬러 갈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죄악의 물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제 우리가 바람을 타고 우리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도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되었을 때, 그때야 우리는 다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물결에 치닫아서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들 때는 형제 사랑, 자매 사랑, 인류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급류에 휩쓸려가면서 하게 되는 형제 사랑, 자매 사랑이라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이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의 사명이 분명해집니다. 성경은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은 오직 어떠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그 반지의 제왕에서 절대 반지를 운반할 수 있는 역할은 오직 프로도라는 난쟁이 후비에게만 가능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 프로도의 사명은 프로도만이 감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받은 이 형제자매를 향한 사랑 역시 이 사명은 우리에게만 가능하기에 매우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삶의 방향을 향하고 있는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바람을 타고 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잡고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